네, 우리 삼남성교 사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든든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답이 뜨뜻미지근하십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힘이 나죠?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하루 종일 또 예배하고 또 봉사하시고 또 헌신 예배까지 드리는데요.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삼남성교회 회원들. 네. 사남성교회 회원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사남성교회.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40 후반에서 이제 50대 이렇게 주로 이렇게 계신데 지금 뭐 30대, 40대 이러면 30대는 이제 결혼 안 한 경우도 많고 40대는 아기가 어려가지고 또 이런데 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래도 교회에서 좀 젊은 집사님 하면은 40 후반에서 이제 50대예요. 이분들이 젊은 집사님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50대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뭐 젊은 집사님 그냥 그렇게 낮춰서 불러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의 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부르고 반말하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고 또 옆에 이제 애들이고 그렇다고 보면서 자랐어도 직분을 불러주시고 네, 존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대하셔야 존귀하게 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대하면은 그 이상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이제 현재 자산이고 미래고 또 일꾼들이니까 이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분들이 참 우리 귀한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네, 박수균 집사님 한번 깜짝 놀라셨죠?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박석윤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지금 어리둥절하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50주년, 51주년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51주년이 됐는데 교회하고 생일이 같은 해가 나신 분이 누가 있나? 우리 교회가 이제 51주년이 됐으니까 51세잖아요. 만으로 누가 그런 분이 있을까 막 찾아봤는데 우리 박승윤 집사님이 다 그러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외에도 75년생 또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1975년 6월 1일 날 처음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나이를 저 위에 우리 강영구 집사님도 손 들고 나오셨네요. 박수 한번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강영구 집사님 또 우리 박수인 집사님이 네, 우리 교회하고 같은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51주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아직도 젊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 젊잖아요. 그죠?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50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18세에서 20세를 빼야 된대요. 그 사회적인 나이가 실제적인 그 활동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지금 다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18세에서 20세를 뺀 게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신체 나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의 현 일꾼들로서 존중해 주시고 또 존대해 주시되 또 아직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직도 힘이 있고 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 힘 있게 성숙해져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같은 본문인데 진짜 남는 장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지금의 이제 40대 50대 이분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유로움을 느끼는 공간이 어딘가 물어봤는데 1위가 어딜까요?
퇴근 후 주차장에 차 안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이제 주차장에 오면은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1시간 정도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 소리 저 소리 뭐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혼자만의 그 시간을 즐기는, 퇴근 후 집 앞에 주차장 자동차 운전석, 거기가 제일 편하다고 그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임감이, 무게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힘들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은 또 집 안에서는 또 쉴만한 데가 화장실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화장실이 들어가면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앉아가지고 쉬고 유튜브 보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떠나지는 못하지만은 대리만족하면서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본대잖아요. 그래서 이 4050 우리 남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낀 세대, 그리고 번아웃된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고아, 아주 뭔가 좀 애잔하고 짠하죠. 이 지금 사회가, 지금 이 4050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이대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하면은 끼어 있어요. 샌드위치, 위로는 권위적인 기성세대를 위로 상사로 모시고 있고, 밑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또 통제되지 않는 자유분방한 MZ 세대들이 또 있어서 위아래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다른 말을 이렇게 통역해 주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대고요. 또 가정 안에서는, 또 밖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가정 안에서는 주도권을 아내가 갖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심리적 고립감을 갖고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서열이 강아지 다음이라고. 가보면은, 강아지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가장들이 있어요. 그 강아지가 왜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과 아빠를 함부로 대하면 강아지도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외감이 이분들에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인정의 결핍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저도 그랬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눈물을 많았는데 자꾸 많이 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랬더니 나중에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눈물을 다시 찾았거든요. 지금은 또 눈물이 또 다시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아무튼 약해지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칭찬과 위로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은 많이 하고 또 힘든 거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칭찬과 격려, 위로를 많이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분들을 이 사회 지식인들은 뭐라 그랬는가 보니까, 우리 알랭드 보통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알랭드 보통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불안의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불안의 존재. 이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남성들을 대표로 해서 사회 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 정서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숫자로 평가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착한지, 또 어떤 또 꿈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숫자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을 매기지 않아요.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연약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삼남성계, 사남성계 우리 분들을 볼 때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만큼 했는데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분들 그대로 귀하다, 아름답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분들이 교회 와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감사 인사를 듣고 그래야 이게 힘이 나서 더 무언가 더 기여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고맙다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의학자 김창기 씨, 이분은 이제 예전에 그룹 동물원 멤버이기도 했는데, 이분은 이 시대의 남성들, 특히 40대 남성들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하다, 정서적 고아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을 끌어안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격려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항상 평가받고 또 타박을 받고 이런 정서적 고아 같은 그런 심리 상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삼남선교회 사남선교회 우리 남성분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어색하시죠? 네, 안 받아봐서 이런 말들을 잘 안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남선교회 사남선교회 우리 귀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헌신 예배 오셨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피곤한 시간입니다. 안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또 여행 가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시간에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또 점심 때도 봉사하고 그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나와서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나와 있는데 어려운 일이죠. 피곤한 일입니다. 또 주차장도 쉽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게 있다,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하셨어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장사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파는 그런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파는데 직장에서 나의 시간과 능력을 팔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서비스와 제품을 팔고요. 가정에서는 아빠로서의 그 이름과 권위를 팔고요. 때로는 내 감정과 또 자존심을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소비를 하고 파는데 대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허무하게 되고 기운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정감일 수도 있고 성취감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 거래가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뿌린 만큼 그것이 돌아오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자인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선교 중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 또 헛소문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나는 내가 받을 것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오해를 하고 또 명예가 떨어지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서로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대접받을 권리,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도 있고 편하게 사역할 권리도 있지만은 내가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러나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얘기를 강조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다 무언가를 기여를 하면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요즘 시대에 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누구는 그만큼 수고를 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많은 수고를 했는데 못 받았어요. 누구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 어떤 배경, 좋은 배경 때문에 받았어요. 이 불공정하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기여한 게 얼만데, 그걸 장사처럼 생각하면은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장사를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종노릇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이 아니라 이 장사를 통해서 내가 기여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는 바로 뭐라고요? 사람이다. 그럼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힘들어지고 상처받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을 안 보면 된다. 나랑 편한 사람하고만 다니면 된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 주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종노릇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의 어떤 비즈니스로 표현한다면은 그의 비즈니스 전략은 어떤 건가?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고객에게 맞추되 본질은 바꾸지 않는다. 본질은 지키되 포장은 철저히 또 고객에게 맞춘다. 이런 표현이. 자, 20절,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본질은 바꾸지 않되 그들에게 맞춰준다. 그들에게 맞춰준다. 여기 이 지역에 가까운 교회, 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까운 교회 어떤 얘기도 보니까 여기 강단에 드럼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벌써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찬양팀 올라오고, 그러나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찬양팀 올라오고 기타 들고 올라오고 드럼이 올라오고 그거 갖고 이제 교회마다 다 이제 골머리를 썼고 이제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디 강단에 그런 딴따라 악기가 올라갔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드럼이 올라왔다가 이제 전자드럼으로 더 이제 간편화돼서 밑에 있지만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계속 변해가요. 지금 뭐 10살 차이만 해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요즘 MZ세대 그런 얘기하는데 그 Z세대들은 MZ라고 해서 같이 묶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데 세대가 다른데 그 옛날 거를 가지고 십자가의 본질이 아닌데 원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성숙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고 접근법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문화적 코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1부 예배 때는 가운을 입고 2, 3부 예배 때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입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는 강단이 2개였죠. 설교단이 있었고 또 사회단이 있었습니다. 인도자 석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장로교 전통이에요. 이 장로교 전통이 이 오른쪽에 제 입장에서 이제 오른쪽에 설교단이 있고 왼쪽에 또 인도자 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장로교 전통을 지키고 가운을 입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또 변화되려면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우리 교회는 아직 슬리퍼를 신고 신발을 벗고 오지만은 이것도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도 있고 신발을 벗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2번째는 뭡니까? 약자의 자리에 먼저 앉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약자의 자리에 앉는다. 낮은 곳으로 간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센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그랬냐면 아까 8장 9장에서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사 음식 안 먹고 거기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안 가느라고 몇 년 동안 이제 형제들하고 또 이제 연을 끊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강하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제사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또 이런 결단이거든요.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강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우상의 제물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난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한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술을 마셔도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 적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회식 때도 자연스럽게 술 마시고 또 교회 밖에서 교인들하고도 나가서 술집 가고 그러면서 나는 떳떳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평생 그거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음식 먹는 거 나는 자유롭고 꺼리낌이 없다. 그러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 우상의 제물을 입에 대지도 않겠다. 그 원칙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도 좀 더 편해져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탐방 오는 사람들, 새가족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가 쉽게 이해되고 또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초신자에게 또 불신자에게까지도 친절한 예배,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잘 표현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새벽기도 설교할 때하고 새벽기도회 때 설교 준비할 때하고 주일 예배 설교할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새벽기도회 때는 그냥 말씀 강해 그 말씀 자체 깊이
또 이렇게 묵상하는 거를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에는 새벽 기도 때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오시니까요. 그러나 주일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일에는 그냥 안에 따라온 분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 있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곳곳에 있어요. 자, 여기에는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 설교 제목만 본문만 봐도 뭘 얘기하겠구나 이런 분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쪽에다 좀 더 포인트를 줘야 되겠어요. 저는 새 가족들과 또 아직 초신자들과 그런 분들에게 가능하면은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더 열린 예배, 또 연약한 자들에게 친절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화도 같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찬송가가 맞느냐, 복음성가가 맞느냐 그것과도 싸웠지만은 지금은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우리가 찬송가도 또 편곡된 것도 부르고 이제 자유스럽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되고 복음성가를 불러도 돼요. 중요한 거는요, 가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찬송가도 찬송가 공예가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편집했다고 해서 이게 다 무조건 권위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후렴 있는 곡들 있죠. 그거는 예전에 부흥기 시대 때 부흥회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CCM, 그 당시의 복음성이죠. 그러니까 후렴 있는 것들은 계속 그 부흥회 집회에서 이제 반복하느라고 이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제 후렴이 있는 곡들이 대부분 그런 곡들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세상에서 불렀던 노래들, 또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불렀던 노래들, 민요들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저 외국에 있는 찬송가에는 우리나라 민요인 아리랑도 찬송가 곡으로 들어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찬송가를 불렀느냐 복음성가를 불렀느냐가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더 연약한 자에게 친절할 수 있느냐,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문화가 강합니까? 유교 문화, 군대 서열 문화. 낮은 사람이, 더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는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잖아요. 먼저 발을 씻으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로 유교 문화인지 군대 서열 문화인지 아니면 이것이 성경의 복음적인 문화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문화들 가운데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 불교적인 것들, 유교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들, 또 세상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기독교가 뭔가,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 자유로워져서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된다.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온 사람들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리 비켜가 아니라 그분들을 더 우대해 주는 게 그게 복음의 정신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비즈니스 두 번째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비슷한 내용인데 목적이 명확하면 방법은 달라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후반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네, 그런 책도 있어요. 영성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조용하게 묵상하고 또 음미하고 그런 영성도 있고 막 신나게 춤추고 찬양하고 그런 영성도 있고요. 또 자연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요. 우리가 지금은 주로 이제 금요 기도회나 이런 때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하지만 통성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다양한 또 영성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가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또 기독교 역사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제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예전에 초반에 와가지고 제가
그거는 뺐다가 다시 또 넣기도 했는데 사도신경이 전부는 아닙니다. 니케아 신경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신경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꼭 기도하듯이 눈 감고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하거든요. 네, 눈 감고 하는 분들은 기도처럼 하셔도 돼요. 근데 눈 안 감았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알면은 그걸 가지고서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제 51주년 맞이해서 새로운 교회로 나가며 우리 삼사남성교회 우리 젊은 남성들이 또 이렇게 헌신을 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새롭게 다짐하고 이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서 하는 헌신은 소진되지만요, 보고만 해서 헌신은 소진이 아니라 채워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삼남성교, 사남성교 여러분들,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피곤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사람 남기는 장사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자 임동구 장로님, 임동구 이제 교장 선생님 장로님인데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양공고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분은 평생 사람 남기는 장사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안양공고 딱 뭐 이렇게 폄하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딱 생각해도 좀 아이들이 거칠 것 같잖아요. 이제 문제들도 많고 거친 아이들이 많는데 그것에 이제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교장이니까 에헴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교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등교하는 그 불량해 보이는 학생들 거기를 매번 혼내는 것이 아니고 손을 붙잡아주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하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줏대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고친 아이들이 교장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징계 서류를 꾸미는 대신 오히려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해줬대요. 너희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어른인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손잡고 눈물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많은 청소년들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장까지 그 사명까지 맡겨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이들을 보면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흘러나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요, 사람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편하기가 쉽습니다. 사람 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편해요. 사람을 대하는 건 피곤합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임동구 장로님의 그 인생 철학이 또 우리의 인생 철학이 되어서 우리의 3040 우리 귀한 회원들이 오늘 헌신하는데 앞으로 더욱 힘있게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이익을 남기는 그런 영적 장사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